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듣기 싫거나 혹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말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까요? 보통은 망했다 뭐 이런 표현 아닐까요? 이제는 늦었다, 야 다 이제 네 인생 끝났어 와 같은 무언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표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병원에서는 뭔가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갖고 병원을 방문하지만 의사의 진단, 의사의 처방은 굉장히 단호하죠. 더 해볼 수 있는 게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인 거죠. 직장에서는 이번에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라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관계에서는 야 이제 우리 지긋지긋한데 여기까지만 하자, 그 관계에 대한 끝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나의 현실, 그리고 나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지친다, 교회 가는 것도 지친다,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망감 가운데 체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있다면 우리는 냉장고 문을 열고도 내가 지금 문을 왜 열었지? 뭘 찾고 있는 거지? 뭘 먹으려고 했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아내에게 묻는 거죠. 여보 근데 내 핸드폰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정신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확신이 세다는 것이죠. 야, 이건 다 끝났어. 이 관계는 끝이야.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내 인생은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단정을 짓고 확신하고 아직 찾아오지도 않는 우리의 이 미래를 향해서 절망하는 것, 혹은 아직 끝나지도 않는 사건마저 다 끝난 일인 것처럼 우리가 단언하고 낙심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부정의 확신들이 깨어지는 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 예수님께 내린 어떻게 보면 최종 판결과도 같았죠. 그리고 그분을 모신 무덤은 그 죽음의 판결이 찍힌 도장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장을 뒤집으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 도장을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지부조화가 오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신포도주를 먹으면 어떤 반응이 와야 합니까? 레몬을 먹고 달다 이러시는 분은 없잖아요. 레몬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시다라는 반응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반응은 신 레몬을 먹고도 그것을 달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킨 이 무덤에,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부재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으신 예수님을 안치시켰고 굳게 닫힌 그 돌무덤을 마리아가 처음으로 열어 제끼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했던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해야 할 그 빈무덤의 사건 앞에서 마리아가 여전히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천사들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리아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생략된 버전을 드렸는데 그 전체 텍스트가 다 나와서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13절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15절에서 뒤이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너가 이 빈 무덤에서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울고 있느냐? 천사도 예수님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빈 무덤을 보며 기뻐해야지 지금 왜 이곳에 머물러 실피 울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하겠다고 이야기한 그 사건이 실현된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한 표적이 될 수 있는 이 빈 무덤의 사건 앞에서 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지를 보고도 부활로 연결하지 못하는 굉장히 연약하고 초라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아마 주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답답했겠죠. 왜냐하면 당신께서 생전에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것이 부활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빈 무덤의 사건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거기서 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는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부활로 연결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이 말씀의 온도.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도대체 이 빈 무덤에서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온도는 답답함도 아니고 책망의 메시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금 마리아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가 겪고 있을 상실한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슬퍼하고 있는 그 감정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가 자기가 가진 슬픔이 무엇인지를 입 밖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그저 괜찮은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부활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삶에 찾아오는 절망들을 무시하고 그저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일이 있어도 쉽게 털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뭔가 주술적인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아픈 게 말이 돼? 밤을 새서 기도하면 여러분 피곤하기 마련이죠. 그 사람에게 졸린 게 말이 돼?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정죄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면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지워버리는 이 값싼 낙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 그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삶의 무덤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영역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신문도 아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책망도 정죄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부활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그분의 초청인 것입니다. 내가 내 눈물을 모르지 않는다. 슬픔을 안다. 상처를 안다. 절망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멈추고 우리의 슬픔이 멈추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인 줄 몰랐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바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마리아는 너무 당연히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봐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곳에 큰 리스크를 안고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마주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도 그분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자기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 안에서만 현실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은 죽은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도 도무지 부활로 연결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주님이 눈앞에 서 계셔도 그분을 감히 예수님이라고 연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와 이 마리아와 다르지 않죠.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저런 류의 사람은 절대 달라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는데 평생을 저렇게 사셔서 바뀔 수가 없어, 이제 와서 달라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도 내가 지나온 이 현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는 이 작은 변화와 그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은혜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회복의 문이 열려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와 나를 어루만져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절망과 사망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상황을 즉시 삭제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읽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세우는 능력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은 여전히 무덤입니다. 무덤이 동산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마리아의 눈에 있는 눈물도 여전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죠. 사망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는 동산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동산지기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이 시신을 혹시 당신이 옮겨 놓았습니까? 혹시 이 시신을 누가 옮겨갔는지 당신이 아십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한 이 장면조차도 성경의 전체 흐름 안에서 너무 탁월하게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오해를 하고 틀린 답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잘 틀린 오답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의 시작이 어디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의 이야기가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동산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그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부활도 같은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동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첫 동산의 동산직이었던 아담이 무너뜨린 그 생명의 이야기를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동산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쓰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과 사망의 땅에 생명을 다시 심기우시는 분, 메마른 가슴에 다시금 봄의 따뜻함을 가져오시는 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삶의 새 창조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동산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이 살아난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와 같은 어떤 기적 스토리,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살아났네? 박수 쳐줘야지, 기뻐해줘야지.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누군가도 그럴 거고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부활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일 SNS 예배 주제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가 먼저 설교를 했으니 제가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부활을 제가 묵상을 하며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 이걸 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동고동락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고3입니다.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1등으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액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나라에서 앞으로의 모든 교육 이 과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그 지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수 쳐주겠죠. 야, 진짜 머리가 있는 놈이었네. 진짜 경사났다고 그렇게 축복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마음도 한편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자식이 장학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수능에서 전국 1등을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고 박수 쳐줄 만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사실 우리의 이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는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이 AI 산업의 호재로 투자했던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몇십 배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박수 쳐줄 일이지만 그 뭐 배당금의 n분의 1을 해서 박수 쳐준 만큼 저희한테 뭐 이게 수당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승자 독식의 세계 아닙니까?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누군가 회사 연말 보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차를 바꿨다더라.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었던 청약에 당첨돼서 정말 좋은 지역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더라. 여러분 너무 축하할 만한 일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그러한 부활일까요? 그분의 승리만으로 끝나는 사건입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동산지기. 그분이 동산지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의 땅에 생명을 가져오신 분, 겨울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봄의 따뜻함을 싹 틔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매로 꽃 피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된 겁니다. 그분이 부활의 열매를 맺혔다면 접붙임된 가지인 우리의 모든 가지마다 부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 생애 마지막에 암투병의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부활하셨다면 결국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누가 봐도 절망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슬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정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팀 켈러 목사님의 뭐 값싼 낙관론이 아니죠. 그렇다고 당장 오늘 나의 암세포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뭔가 이 선포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믿는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삶의 끝자락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암투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기록하실 소망의 이야기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 수 있어도 완전히 무너져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는 있어도 소망 없는 인생처럼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주님의 부활에만 머물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게 있는데 함께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활은 나를 살려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다시 보내시는 사명의 사건입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이 빈무덤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슬픔을 쏟아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마디 툭 던지시죠. 마리아야. 여러분, 부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목요일 이 새벽 기도 때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마크 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편 강도로 있었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 천국의 문지기가 혹은 이미 천국에 있는 수많은 먼저 온 이 신앙의 선배들이 야, 너는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이슈로 어떤 일을 했기에 이 천국에 오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과연 그 강도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정말 죽기 직전에 기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다른 사람처럼 화려한 신앙의 커리어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한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직 그는 평생을 강도질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천국문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을까? Because of him.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던데요.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저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부르셨기에 제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전적인 콜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12명의 제자들의 삶이 전부 다 그 부르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에게 자격이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였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이 고난 가운데 잘 버텨봐야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런 열심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우리가 가져야겠죠. 하지만 복음의 출발점은 오늘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마리아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출발점, 내가 소망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르심 앞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된 순간, 마리아야, 거기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아, 바로 주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마리아와 같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듯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듯 도마의 이름을 부르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살려놓고 다시 그를 보내시죠.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붙들고만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흘려보내는 사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죠. 두려움의 사람이 증인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상처의 사람이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너져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일어섬의
날인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다 일어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태원으로 버스킹을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이곳에서 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사역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저는 이태원 땅 가운데 오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곳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사업의 모든 터전 가운데 그 동일한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물들었던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대속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나의 마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모든 사망의 이 저주를 끊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픔과 절망과 하나님 이 세상의 무너짐 가운데 우리가 낙심해 있는 인생을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사명자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낙심해 있는 눈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도 나의 능력도 나의 노력도 아닌 전적으로 자격 없는 나의 인생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만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며 낙심하며 눈물 흘리는 인생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